되는데, 그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일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 한 번 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벌써 북한 선교학교 12번째 모임입니다. 잠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사태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모이게 되었고 북한 땅을 향하여 쉬지 않고 또 기독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파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건으로 갇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행하시는지를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 주의 팔에 안깁시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주의 팔에 안깁시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깁시다. 주의 크신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팔에 안겨 있을 때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약해지지만 주님이 강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팔을 의지하고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 존귀한 이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본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래. 예수는 온 땅에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주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밤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갈급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이 밤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갈급합니다.
하나님 갈급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 북한 땅이 하나님 가로막혀 있고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이 안타까운 상황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보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또한 귀한 우리 김재호 목사님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갈급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향하여 울부짖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선교학교 12번째 강의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우리의 김지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북한 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루속히 그 땅에 있는 백성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심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밤도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북한 선교 학교로 부르시어 사명자의 길에 세워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LMTC 1학기 정강 시간까지 잘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어 천국 소망을 주시고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제 가운데 살지만 주님께서 풍요를 베푸시어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6.25 전쟁으로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 70년의 아픔과 고통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산가족의 아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 북한의 김씨일과 우상숭배의 체제가 하루빨리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먼저 들어온 통일민들이 두건 부모 형제들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 속에 있다고 들었지만 갈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오니 주님 긍휼을 베푸시어 북한 땅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은 전쟁을 한다고 날뛸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자기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북한 땅을 떠나 강을 건너는 탈북민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 난민들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앞에 서서 이 고난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의 사명을 들고 동남아를 비롯한 열방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탈북 형제들 안전하게 그것까지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강 시간으로 강의해 주시는 김재호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LMTC 북한선교학교 우리 12강까지 드디어 이 마지막 강의까지 왔는데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귀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북한 우리 선교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금 이 시간에 저 멀리 저희 대구에서 또 이렇게 우리 김재호 목사님 여기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우리 대한민국 이 북한 선교 우리 1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실 때 뜨겁게 할렐루야로 우리가 환영하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보면 돼. 올라가야 돼. 이거 켜야 되나요? 네. 먼저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25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할렐루야. 그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썼더니 지금 자꾸 이게 뭐가 껴가지고요 뿌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또 다 같이 이렇게 모이셔서 전 북한선교학교가 취소된 줄 알았어요. 취소된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와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역시 그 통일소망 선교회다. 이제 제가 조금 재밌게 생각되는 거는 남쪽 사람들은 전부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하는데 북쪽에서 오신 분들은 깡으로 그냥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먼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어디요? 대구에서 왔어요. 여러분 제가 대구에서 왔는데 괜찮으세요? 한때 심할 때는요 대구에 왔다 간 사람도 2주 격리했어요. 2주 격리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서울에서 호텔 이렇게 숙소 적다가 주소 적으면 안 받아준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오늘 목사님들한테 저 서울 갔다 온다 그랬더니 목사님 서울 갔다 오면 대구에서 2주 격리해야 됩니다. 날 보고 요즘은 대구보다도 이쪽이 더 그런다면서 저한테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60이 이제 막 넘었지만 60평생에 진짜 이런 일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생전 처음이었고, 그리고 대구가 신천지 때문에 확진자가 엄청 나와서요. 뭐 진짜 이게 도시 자체가 사람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문 닫았고 장사 다 안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새로운 모습, 아직까지 너무 이상했어요. 이상한 그런 모습을 봤고, 이렇게 중국 우한이나 그런 얘기나 들었지 대구가 그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저희 교회도 선교회도 2달 동안은 예배를 멈췄어요. 예배를 이제 다른 교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했고, 저는 그냥 저희 우리 교회 밴드가 있어가지고 밴드에다가 가정 예배문을 전부 다 넣어줘서 각 이제 집에서 다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저도 집에서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렸어요. 힘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 기간에 저는 그 신앙이 나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시지만 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나도 별 볼 일 없구나 하는 걸 저도 깨닫고 제 자신이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목사님들도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제가 붙들어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괜찮다고 생각했던 저조차도 코로나 2달 동안 예배를 안 드리면서, 물론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다 했는데, 나도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느끼면서 이게 뭐가 이게 상당히 저도 충격을 좀 받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교회 교인들은 문제가 되신 분들은 안 계세요. 그건 안 계신데, 북한 선교 식구들 중에는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확진자도 계시고, 같이 동역하는 그 단체는 그 병원이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신천지 한 사람이 들어와서 감염을 시켜가지고 병원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소문은 신천지 교회다 확진자를 숨기고 진료를 했다 그래가지고 후폭풍인 말로 다 못하고, 심지어는 가족 동생도 확진 받아서 죽고 46살밖에 안 됐거든요. 예배드릴 때면 저랑 같이 찬양도 같이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리고 또 다른 회원들 중에는 또 확진자도 계셔가지고 또 확진돼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왜? 너무 확진자가 많으니까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확진된 상태로 집에다 두고요.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부인하고 둘만 그렇게 있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음식 같은 것도 갖다 집 앞에 이렇게 갖다 놔주면 갖고 들어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구미에다가 생활관을 만들어서 갔는데 거기 목사님 내였거든요. 근데 갔는데 목사님은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치료가 돼서, 일주일인가 좀 넘어서 제일 먼저 나오셨는데, 사모님은 다 나갈 때까지 그게 안 나가지고 2달 넘게 사모님은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나오셨죠. 지난주에는 이제 주빌리 때 같이 밥도 같이 먹고 다 했는데, 하여튼 그런저런 일들을 대구에서 겪었어요. 이제 한 사람만 왔다 가면 그냥 문 닫는 거고 전부 폐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포스럽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안 되고 거리가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 텅 비고 그냥 그랬었어요. 그런 그 입장에 있을 때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괜찮은 교회들은 재정적인 운영이 괜찮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대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때 이제 통일소망 선교에서 목적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 새벽별 교회로 교회에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열방샘 교회에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그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돕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제가 이빌린 목사님과 열방샘 교회 우리 북에서 오신 형제 자매들에게서부터 그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탈북민들과 기초수급자들과 그거를 다 나눠서 같이 이제 나누고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이제 윗동네 분들한테 그런 거를 받았을 때 참 이렇게 생각이 참 여러 생각들이 들어와서 감사도 있고 또 고맙고, 하여튼 여러 생각들을 가지면서 제 감사한 인사를 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어려운 사람 있으면 계속 돕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제 서울 경기를 제가 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마스크가 여름용 마스크를 안 쓰고 겨울용 거를 쓰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사실은 좀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자꾸 얘기하고 작은 교회도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셔서, 저는 사실 러시아나 중국의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예배를 매주마다 해왔기 때문에 화상으로 하는 거는 아주 몇 년 동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화상 예배가 어떤 건지 이런 거에서 저는 익히 잘 아는데, 아무리 화상 예배를 드려도 한 번 러시아에 찾아가면 이 예배 드리는 거 화상으로 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소용없어요. 한 번 만나면 다 끝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충격을 먹고, 우리 교회 자체는 평신도들은 다 그냥 각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지내지만, 저는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교회 와서 옛날처럼 또 기타 치고 찬양하고 혼자 그냥 가족들끼리 예배도 드리고 혼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건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충격을 크게 받고 이게 막 주춤거리고 염려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더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피해주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더 염려가 더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교회를 향해서는 너무 욕을 하니까요. 너무 욕을 하니까 이제는 교회가 옳은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들지도 않고, 뭐 조그만 거 잘못하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욕하고, 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우리 청년들하고, 야, 이게 우리 교회가 이런 대우를 받을 게 아닌데 이게 왜 이런 대우를 받냐. 그래서 우리 다시 정체성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님 때부터 초기 우리 한국 교회사를요, 우리 청년들은 매월 발제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토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한국 조선 때부터 어떻게 했고, 일제 때 어떻게 했고, 근대를 이루을 때 교회 역할이 어떻게 했는지, 교회가 이렇게 대우받는 건 부당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주춤주춤거려서 이제 화가 났어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설교했냐면, 설교 제목이 잘 죽자예요. 잘 죽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할 거 다 하다가 그냥 걸리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냥 하자. 뭐 밥 먹는 것 때문에 자꾸 신경 쓰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직 먹는 건 좀 이러면서, 우리 교인들도 그래서 일단 들어주긴 들어줬는데 이제 성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먹는 게 문제가 되면 굶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고, 굶자 그랬더니 이제는 아무 소리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선배들은 그 예배 조건이 안 맞으면 산속에 들어가서라도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세상에 먹는 거야 어떻게든지 먹을 수 있지, 그게 정말 문제가 되면 굶고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 드려요. 이제 가기만 하면 이제 쫓아다닐 거예요, 내가 이제. 하여튼 뭐, 그리고 제가 하여튼 2달 딱 예배 끝마치고 이제 저는 뭐 이래도 저래도 이제 잘 죽으려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살다가 하는 게 잘 죽는 거니까 말리지 마라 그러고서는 열흘 동안 2,400km를 돌아다녔어요. 막 돌아다니. 그러고 교회 가서 나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내 근처에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 될 수 있어요. 기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모인 걸 보니까요, 아주 동지를 느껴서 좋아요. 아주 진짜 제대로 모인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조사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다 사진 찍고 검사하고 다 하시잖아요. 대구는 그게 다 사람들이 나와서 검사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중엔 싸운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만 그러냐? 카페 가봐라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따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뭐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저는 그분들 오면 대우 잘해주고 잘 들어주고 심지어는 다 해주고 심지어 사진 찍어서 다 보내주고 그래요. 오지도 않아 이제는. 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다 손소독하고 다 적고 그러고선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걸린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무증상이라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걸린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그러다 걸리면 하나님이 휴가 줬다 그래서 생각하고 휴가하고 뭐 할 수 없지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맛집 가보세요. 밀려가지고 줄 서서 먹고 있구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어떻게 살 건가. 결국 우리 인생은 마지막 남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는 건데, 결산하는 관계만 남는 건데 뭐 좀 쉬쉬하고 주눅 들고 뭐 이러다가 요즘은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 아세요?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 거꾸로 하면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는 게 그 대구의 모 교회는 청년들이 1,500명이에요. 1,500명이는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딱 터지고 온라인으로 바꿔서 그러면 여러분 전부 온라인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접속자가 나와요. 접속자 300몇 명밖에 안 들어와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갈게요? 나중에 자기들 나는 데는 다 괜찮다고 그러죠. 다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줄어서 심각해질 정도예요. 근데 심각할 게 아니고 떨어질 것들은 빨리 떨어지네. 이제 이것들은 다 시원찮아.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중심의 은혜, 자기 중심의 예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 은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려고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려고 은혜 받는 거고, 병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병 낫자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버리니까 뭐 이제 이렇게 서울 올 때요, 아예 그냥 저 이번 토요일 날 내려가요. 집 나왔어요. 아니 서울 경기가 좀 심각하다는데 전 여기 와서 아이고 너무 좋아요. 난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려 있고 하기에 달려 있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시는 거고, 막말로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 여기까지 사명했으니까 된 거지 뭐. 그잖아요, 그죠? 좀 60 넘어서 하니까요 사는 게 좀 이상해요 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잘 정리할 것만 생각하고 막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북한 선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뭐 사실 저는 우리 통일소망선교회 때 올 때마다 제가 이 말씀들을 하는 건 통일소망선교회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받은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제가 이론적으로 얻은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얻었고 그걸 경험했고, 그 같이 경험한 분들이 여기 지금 다 계세요. 여기 그 이빌리 목사님도 그때 계셨고 임청호 목사님도 계셨고 정봉률 사모님도 그때 계시고 같이 네 사람이서 그렇게 겪은 일인데, 그 겪은 일들이 저에게는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큰 전환이 됐고 생각을 바꾸게 했던 그런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네. 이렇게 아멘 하시니까 참 좋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예배 중심, 천사 같은 소리죠. 딱 맞는 얘기죠. 예배자가 되는 거니까 예배 하나에 온 삶이 다 집중됐으니까요. 저는 예배 드릴 때요 목숨 내대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묵도가 없어요.
묵도 없어요. 오면 전부 찬양부터 해요. 앉아서 못해요. 다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도 대배 때 대표 기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기도도 여기 지금 온 목사님이 인도한 것처럼 통성으로 온 목사님은 한 번만 했죠. 나는 3번 4번 해요. 왜냐하면 예배 때 나와가지고 자기 거 하나님 앞에 못 내놓고 하면 어떡하냐고, 내놓고 가라고 막 그러지. 그래서 막 기도하고 끝나고, 우리 그렇다고 사도신경 다 있고 말씀교독 다 있고 다 있어요. 예배에 5-5가지 요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날 보고 이단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냥 입을 꼬매버릴 거예요. 내가 그냥. 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예배 중심도 맞고 기도도 잘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다 있겠죠.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역을 하는 것, 전 사역자니까요, 그죠? 어떻게 해야 그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12아들이 있죠? 예, 12아들이 있어요. 그래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그리고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 12아들 중에 여러분, 그 12아들 중에 주인공이 누굴까요? 누구요? 요셉. 유다? 누가 유다라고 그랬어요? 왜 유다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거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긴 수준이 다르다. 여러분 12아들 중에 누가 족장인가요? 족장. 여러분 아브라함도 족장이고 이삭도 족장이고 야곱도 족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2아들 중에 누가 족장이에요? 요셉이에요? 유다가 족장이에요? 여기는 아주 유다만 좋아하나 봐. 혹시 정보가 새 나갔어요, 이거? 그 12아들들 중에 이렇게 성경에 그래도 언급한 아들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죠? 루벤은 장자예요. 여러분 그 시대 때 장자는 아버지 뒤를 잇는 자죠. 그리고 재산 상속을 받아도 다른 자녀보다 2배를 받고,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장자의 그 축복권 가지고 다퉈서 결국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냈지만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에서의 세력에 밀려난 거죠. 에서의 세력에 밀려났고, 그리고 자기 20년 만에 돌아올 때도 에서가 그냥 맞아준 게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맞았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담긴 거죠.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장자의 명분이 너한테 있다고, 아버지부터 그걸 받았다고, 네가 온다고. 그러니까 장자의 어떤 행사를 할까봐 무력으로 다 짓누르기 위해서 400명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권한은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죠. 저희 집에 제가 장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자고, 우리 집안은 그래서 나보다 위에 사람이 없어요. 까불면 죽어요, 나한테 다. 이제 근데 장자의 권한이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강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 장자의 권한을 갖고 있는 루벤인데, 성경에서 보면 장자를 이제 이 루벤을 가서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자라고 그랬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루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기력의 시작.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첫 아들을 보면서 기쁨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위풍이 월등하다, 위풍당당하고, 그리고 권능이 탁월하다, 아주 권능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물에 끓음 같다고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사람이 루벤이었어요. 그리고 결정력도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팔 때 이거를 좀 만류할 때 난 반대다, 한 사람만 했어도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 마른 구덩이에다 놓고 나중에 건질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좀 약간 우유부단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루벤이 장자인데도 12아들 중에서 밀려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시몬과 레위는 나왔는데 세겜 땅의 사건 때문에 칼을 휘둘러서
희위 족속을 죽인, 전쟁을 일으킨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폭력의 도구라고 아버지는 표현을 했어요. 폭력의 도구다. 요셉 같은 경우는 단연 족장으로 이어진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족장으로 이어진, 그리고 애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팔려갔다가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어떤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37장을 보면 여러분 꿈 얘기 나오죠? 예, 꿈 얘기가 나와요. 꿈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집사까지 됐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갔다가 꿈을 풀어가지고 총리가 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고 그래서 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데리고 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어떤 요셉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37장에 꿈 얘기가 나오고 팔려가는 얘기가 나오다가 뜬금없이 38장에 유다 얘기가 나와요. 유다, 아까 유다들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유다가 중요해요. 네, 유다가 중요해요. 유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38장에 뜬금없이 유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 유다 얘기가 별로 안 좋아요. 예, 38장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단은 형제들하고 같이 요셉을 시기 질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다가 상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팔자고 제안한 사람, 팔자고 제안을 한 사람. 그리고 또 그렇게 동생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옷에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준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이세요. 이게 이제 37장에 나오는 장면이고, 38장으로 들어가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 그 38장의 기가 막힌 얘기가 뭐냐면은 그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거예요.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형제를 떠났다는 얘기는 아버지 집을 떠난 거죠. 즉 아버지 공동체를 떠났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 때 아버지 공동체를 떠난다는 건 여러분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족을 이루고 사는 시대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부족이 이렇게 모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부족과 이렇게 싸워도 이길 수가 있고 견뎌낼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공동체를 떠났어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얘기는 죽음하고 맞바꾸는 행동과도 같은 거예요. 혼자 독립해서 나가는데 여러분 누가 보호를 해요? 그 시절에 나가서 혼자 뚝 나가 떨어져 산다는데요. 게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바담 아람까지 가서 리브가를 얻어가지고 올 정도로 이방 여인에 대한 경계를 갖고 있는 집안 내력이 있는데, 근데 유다는 뜬금없이 아버지 집을 떠나 나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 결혼만 했어요? 애들을 낳았어요? 네. 그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죠. 근데 엘과 오난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어. 여러분 하나님은 웬만해서 안 죽이세요. 얼마나 악했으면 죽였어요, 그죠? 성경은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집안이 조금 수상해요, 그죠? 아버지 집을 떠났지? 이건 죽음과 맞바꿀 행동처럼 독립해서 나가긴 나갔지만 그 시대 때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했고, 그리고 나가서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고 애들을 낳았는데 애들이 무슨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 그 나중엔 또 기가 막힌 거는요, 유다가요 길거리 여자한테 들어갔네요.
그죠? 그 길거리 여자가 누군데요? 며느리 변장해가지고 며느리인지 모르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 여자한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 며느리인 줄 알았네요. 그리고 며느리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애를 낳네요. 이런 가정을 가리켜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진짜 망조예요, 망조. 유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것 하나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죠. 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은 감추고 싶은 내용이고, 있어도 성경에 이렇게 뭘 기록까지 해, 그죠? 야 내려놔, 이거 뭐 그런 거 옛날 부끄러운 걸 뭘 이렇게 하고 기록도 안 할 만도 안 돼. 이게 갑자기 요셉에 대한 일대기를 쭉 얘기하고 37장부터 쭉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를 38장에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아주 기가 막히는 아주 뭐 그냥 완전히 망조가 된 그런 집안 얘기를 유다를 갖다가 턱 갖다가 올려놨잖아요. 물론 다말을 가지고 복음적 관점으로 해석을 한 계대결혼의 복음적인, 아니면 뭐 이렇게 이방인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흐름적으로 보면은 유다가 뜬금없이 툭 튀어나왔는데, 이 툭 튀어나온 이유가 뒤에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무슨 이유, 어떤 근거로인지 몰라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유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는 어떻게 하냐면, 저기 때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양식을 애굽으로 얻으러 갈 때 그 중에 유다도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독립하고 이방 여자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콩가루가 돼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양식 얻으러 갈 때는 있었으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양식을 얻으러 갔어요. 근데 양식을 얻으러 갔는데, 양식을 얻으러 갔을 때 요셉이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아보고 이제 시비를 걸죠. 예, 시비를 걸고 너희들 정탐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탐꾼이면 일단 여러분 그 스파이, 간첩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거지. 부모가 누가 있고, 자녀가 몇 명이 있고, 집안은 뭐가 있고, 어디 살고, 뭐 이거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조사하니까는 베냐민까지 다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러나 이 베냐민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 이제 총리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너희들이 정탐꾼인 게 맞아. 안 그러면 왜 베냐민은 왜 두고 앉자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간첩이라고 정탐꾼이라고 막 몰아붙였어요. 아니라고 벅벅 우겨도 안 되는 거죠. 뭐 요셉이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조건을 걸었는데 뭐냐면,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걸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그냥은 안 되겠다. 한 놈은 남아라. 그래가지고 시므온을 잡아놓고 볼모로 나머지 사람들을 양식을 채워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두 번째 가야 돼. 두 번째 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 갔을 때 가긴 가야 되는데 누굴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니까 아버지가 안 놔주는 거예요.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던데 이제 시몬도 안 와가지고 시몬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거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왜 베냐민을 얘기해가지고 나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냐. 이 사람이 요것저것 다 묻는 대로 다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 다 대답했는데 그렇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럴지 어떻게 알았겠냐. 그러면서 이제 루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내가 그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루벤이 그 얘기를 했는데, 루벤은 아까 장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장자라고 그랬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무게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가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데 무게감이 있죠. 그죠? 장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집의 장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루벤이 그 족장을 뒤로 이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두 아들을 목숨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아버지가 안 내놔요. 베냐민을 안 내놔요. 근데 양식은 떨어져 가잖아요. 그죠? 그러자 누가 얘기를 했냐면 유다가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줬으면 갔다 왔을 걸 2번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아버지한테 자기가 담보할 테니까 베냐민을 내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내줘요. 여러분, 그 이해 같아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희한한 사람이었잖아요. 예? 아버지 싫다고 나갔잖아요. 나가서 이방 여자하고 살았잖아요. 며느리하고 자식 나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이 희한한 이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가 장자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줬던, 안 내놨던 베냐민을 유다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내줬을까요? 그게 이제 여러분 뒤에 요셉이 또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놨잖아요. 아시죠? 모른 척하고 있지 말고 다 알면 다. 은잔을 넣어놔서 그래서 그거를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다시 잡았어요. 할 수 없이 이제 형제들이 다 왔어요. 다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런 은잔이 나왔으니,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고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노예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그럴 필요가 없고, 은잔이 나온 저 베냐민이, 은잔 나왔으니까 베냐민만 남고 너희들 가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팔아본 경험 있는 사람은 또 파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동생 옛날 요셉도 한번 팔아봤는데, 베냐민 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괜찮은데 베냐민 자루에 또 은잔이 나온 것이 베냐민이 잘못한 거지 형제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또 얼마든지 이유도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베냐민을 놓고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고 또 동생을 버리고 가는지, 그 요셉은 그걸 지금 보고 싶었던 거죠. 예, 거기에 지금 형제들이 걸린 거고, 옛날 상황하고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걸린 거죠. 자기를 팔았을 때 상황하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런 거죠. 근데 그때 주동에서 팔았던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총리니까 요셉인 줄 모르고 주께서 이것저것 물었을 때 다 대답을 했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걸 억지로 데리고 왔습니다. 쟤를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쟤하고 아버지하고는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면, 막내죠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는 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살 만큼 산 사람은 죽어도 될 텐데, 그런 아버지 얼마 남지도 않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겠냐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 대신 죄를 놔주고 자기가 여기서 남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의 말은 베냐민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였어요. 이 근거를 보면 왜 아버지가 루벤의 말엔 안 내줬던 그 베냐민을 유다의 말에 내줬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다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비록 전에는 아버지가 싫었죠.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 정도로, 그리고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아버지가 받지 않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집이 튀어나간 거고 지멋대로 산 거고, 이놈의 집구석 싫다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등을 찌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이 사람이 돌아와서는 아버지가 유다의 말이면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가 아파하는 거,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원치 않고 있는 유다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자녀가 셋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 보고, 야, 너 오늘 여기 올래? 그랬더니 벤치 놓고 안 왔어요. 내가 이제 삐져서 나 집에 안 가고 오늘 여기서 산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내 식대로 아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내 식대로 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되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진짜 많이 했죠. 한 사람의 영적인 원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중국도 다니고 러시아도 다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예, 다닌다고요. 내가 이빌린 목사가 날 구박을 해도 내가 따라다닌다고요, 내가 이렇게. 예. 이 목사님은 나를 밀어낼지 몰라도 난 이 목사님을 사랑해요, 내가. 자, 이제 제가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대한 그 포인트가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받고 지식을 갖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죠.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고 다 필요한 것들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중국에서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한 번도 모른 그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모님, 목사님 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는 그 중국에서 우리를 이렇게 맞아 주셔서 하루 자고 이제 심양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표를 살라고 그랬는데, 그날 고속버스 표가 떨어졌대요. 세상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선교사님 표가 떨어졌으면 내일 아침 일찍 와서 표 사가지고 갑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중국말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꾸 호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어디 간다 막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아이 목사님 우리가 간다는데 저 사람이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난요 중국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선교사님 그런 소리 말라고, 내일 표 사가지고 가자고. 근데 자꾸 아유 목사님 저기 사람이 간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가냐고. 간대요. 그러면 가보자고. 그게 오전이에요. 오전인데 표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가보니까요. 여러분 그 심양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얼마나 커요. 밖에 외곽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가는데요. 외곽으로 데리고 나가니까 다마스 차 갖다 놓고 거기서 표를 팔더라고. 그게 더 수상하지. 다시 또 제가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확실하게 좀 물어보라고. 이게 진짜 가냐고. 간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요기하고 와서 기다렸더니 세상에 고속버스가 오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거진 태우고 왔어. 보니까 이게 우리 이제 빈 좌석을 태우려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못 앉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이 잘 앉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앉아서 가는데 한 2시간 이제 시내 빠져나가서 고속도로 하는데 한 사람이 뻥 나가더니 운전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니까 운전사가 알았다고 그러더니 고속도로에다가 길을 내려주더라고요. 그 사람을 내려줘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심양을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거기요 산 하나 없어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고 저 평지인데 마을도 안 보이는데 사람을 거기다 내려주니까 그냥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는 사람을 내려다 주는 줄 알았어요. 사모님 다 기억나죠? 내려주는 아는 사람이니까 그 내려주는 줄 알았죠. 근데 1시간 뒤에 지나가서 2사람이 나가서 얘기하니까 또 세워주고 심지어는 짐칸을 열어서 짐까지 빼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좀 수상하다. 혹시 이거 가다가 내려놓는 거 아닌가? 이게 수상했어요. 수상해서 야, 이거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뭐 저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보고 있는 게 이제 도시 얘기해도 되잖아요. 예, 진앙도에 진앙도. 진앙도 이제 이정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정표 보고 글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 안에다 내려다 주는 거고, 지나갔다면 우리도 이제 길에다 내려놓는다 이제. 아, 그런데 이정표가 보였는데 5시간 갔죠. 5시간 갔어요. 5시간 가가지고 이정표가 보이는데 이 고속버스가 이게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수를 치고, 야, 우린 그래도 안에다 내려놓고 갈 모양이다 그랬어요. 웬걸요 여러분, 톨게이트 앞에 딱 가더니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거기다 내려놓고 지는 유턴해가지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톨게이트는 차들이 다니는 데잖아요. 우린 가방 끌고 나갔어요. 올 때 내가 선교사님 보고 아주 신신당부했어요. 갈 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표를 먼저 가서 사라. 여러분, 길가에 올려가서 우리 또 길에서 탔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만나서 그분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무릎 깨지고, 우리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방 여인숙이라고 들어갔는데 비가 새가지고 밤 설치고, 하여튼 별 시오를 다 하고, 그리고 기껏 한 얘기가 너희들이 생각 있으면 전화해라, 그 얘기가 다야. 그리고 왔어. 한 사람당 비용이 얼마씩 내라 해서 내서 몇백만 원을 들여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한 주간을 빼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생 고생을 해가지고 길에다 내려놓고, 길에다 타고 뭐 시골 같은 데 가니까 음식 좀 맞지도 않는 음식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연숙 들어가서 비 맞으며 자고 깨지고 다리 깨지고, 야, 그러고선 버스 타고 다시 오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내가 이게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말은 안 하지. 내가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인격이 좋아서 성질은 안 내요. 나 성질 내는 거 못 봤잖아요, 그죠? 성질은 안 내는데 속은 이제 있는 대로 화가 난 거예요. 버스를 중간에 여러분 길에 이렇게 뚝방에 올려가지고 짐 들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버스 기다려가지고 타고 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끼리도 앉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옆에 중국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은 저랑 왜 그러고, 얼마나 시끄럽고 못 꺼내놓고 먹고, 야, 이게 지금 우리끼리도 앉으면 그래도 위로가 되는데. 거기에 앉아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드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돈이 얼마 들었는데 시간이 지금 일주일이 다 들어갔는데 하나님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사실은 앉아가지고 옆에 뭐 말이 통합니까? 얘 떠들어대지, 시끄럽지, 먹지, 막 이거 뭐 그러는데 뭐 하겠어요. 내가 앉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음성을 주셨어요. 야, 네 신분이 목사라고, 내 레벨이 있다고 좀, 난 네가 목사인 거 상관없어. 너 돈이 얼마 들었다고? 상관없어. 네가 일주일 동안 시간 들었다고? 너 시간 들어간 건 나 상관없어. 난 오늘 저 영혼을 찾고 싶은 것뿐이다. 아우, 나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정신이 펄쩍 나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가 한 영혼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줄을 모르고 참 아무 소득 없이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 영혼을 찾고 싶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는요, 그 이후로 진앙도에서
수십 명이 들어오는 장소가 센터가 됐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일하는 센터의 리더가 돼 있어서 지금도 중국 자매들 같이 하고 있고, 야, 이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았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이 저한테는 너무 큰 한 영혼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좀 생각이 다른 거죠.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 북한 분들 제가 이렇게 찾아뵙고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기 임천국 목사님하고 이빌리 목사, 온 목사님만 대단한가요? 내가 감옥만 한 것뿐이지 내가 다른.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요, 이 내가 섬겨주고 도와주고 같이 해줬던 사람한테 상처 입으면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 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래, 그러면 그럴 수가 없지. 이게 그냥 막 나오죠. 안 그러겠어요? 예. 이게 상처받잖아요, 상처. 예.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일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집에 사는 내 아내가 나를 제일 많이 상처 주죠. 우리 애들이 나를 상처 주고,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상처 주자 그랬더니 걔들은 또 아빠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기 위해서 넘고 죽을 고생을 그렇게 하고 산다는 이유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 해서 여러분 별의별 모든 것들이 다 합리화돼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여러분 그러면서 생긴 상처가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남쪽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난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나 그냥 오늘 여기서 안 자고 갈 거야. 그런데 그 상처를 받으니까 내가 이걸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별 오만 잡생각을 다 하죠.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상처를 저는 이렇게 마음 좋은 아저씨의 형태이기 때문에 누가 날 상처 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처를 받고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성원 목사한테 가서 김 목사 나 있잖아 이래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그랬더니 김 목사는 옛날에 중국에 들어가서 막 싸워가지고 애들이 칼을 여기다 들이대고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김 목사가 날 보고 형님은 목에 칼 안 대봤잖아. 날 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긴 그래 맞아 그랬더니 그러면 형님 돈 비싼 수업료 내고 그냥 배웠다고 생각하래. 하래라 할 말을 잃고 위로받자고 갔더니 나한테 불을 지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 너 이마 저리 가 이제.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상처는 혼자 치유가 안 되고 누군가가 있어야 치유가 돼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상처가 있는데 이 치유가 되기까지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모습으로 다가선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가진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지내셔야 돼요. 상처를 입혀도 그래야 그분들이 치유가 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떠났죠? 누가복음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변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그 아버지라면 난 둘째를 당장 쫓아가서 매가지를 자꾸 끌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안 했어. 그렇게 다
잃어버릴 때까지 기다렸어. 언제까지? 자기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올 때 그 꼬라지 좀 봐라, 잘했다, 그 뭐 다 까먹고 네가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아들이 저 상구가 뭔데도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쫓아가서 끌어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신을 지키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뭘 느끼냐면, 그 아들이 못된 짓을 하고 아버지한테 상처를 입히고 모든 걸 했을지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했고 그 아들을 믿었고 그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이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여러분 이빌림 목사님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분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세워진 이빌리 목사님 한 분이라는 이 한 분이 한국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전에는 여러분 저한테 졸졸 따라다닌 사람인데 요즘은 제가 따라다닌다니까요.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사정을 해야 돼. 누구 좀 구출을 해야 된다는데 좀 도와줘. 진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을 얘기를 하는 게, 이 목사님이 그런 탈북민이었고 오셔서 신학 공부를 하고 좌충우돌을 할지라도 그렇게 믿어주고 함께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 돼가고, 그 종으로서 열방샘과 동일소망과 남북사랑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다른 단체와 네트워크가 돼서 일을 진행할 때 가진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말로도 할 수 없는. 근데 이런 분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시야 왕은요, 요시야 왕은 그 왕들 그 뒤에 자기 후손들의 왕들이 한 4명인가요? 여호야긴, 야김, 아하스 3명인가? 22년 6개월밖에 안 돼요. 남은 기간이 요시야 왕 뒤로 완전히 망한. 그리고 또 사실은 저기 애굽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더 일찍 망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 때 굉장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1800년도 말에 중국의 허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1900년도 초에 평양에 북한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거 아세요? 그럼 여러분 그런 부흥이 있었으면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중국이 공산화되고 북한이 공산화됐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제게 자료가 있어요. 중국의 부흥을 이렇게 했던 자료들 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요. 눈물이 나고. 중국 부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중국은 워낙 인구도 많아서 한번 모이면 500명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몇천 명씩 모여서 마음을 깨뜨리고 울고 회개하고 엄청난 부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중국이 왜 공산화가 돼? 요시야 왕 때 그렇게 부흥했었는데 왜 나라가 망해야 해? 그죠? 근데 그렇게 망하고 22년 6개월 동안에 진짜 아무것도 안 되고 애굽에 깨지고 바벨론에 깨지고,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1차, 2차, 3차 끌려갔던 포로, 똑똑했던 그 포로들이 여러분 포로이면서도 영적인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냥 나라 갖고 살았을 때보다 더 큰 부흥을 그 안에서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케 하고 수문 광장에서 모여서 여러분 봉헌을 드릴 때 온 백성이 눈물이 터지는 큰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어떤 그 구심점의 힘이, 그 근간을 이룰 수 있었던 게 요시야 왕 때 부흥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시야 왕이라는 한 사람은 향후 100년 동안의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나는 얘기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3만 5천여 명의 윗동네 분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북한 선교한다고. 예, 영어 온 목사님 이름이 성도잖아요. 아, 진짜 온전한 성도 같아 진짜. 이런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난 감옥 갔다 왔으면은 난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난 딱 내려놓고 도망갈 것 같은데 감옥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닌다니까.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은 나라가 뭐 진보니 보수니 뭐 여러분 왜 그런 거 봐요. 하나님의 사람만 보세요.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 상처받은 아들이 회복되는 걸 얘기를 했고요, 한 사람을 찾는 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유다를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유다는 그래서 통치의 지팡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예수님이 오신 통로가 된 것, 그래서 12 아들 중에 족장은 요셉이고 장자는 루벤일지라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그 북한 사역 그 헌신자 교제 2과 3과를 발제를 하고, 북한 사람이 했어요. 똑똑해요. 고대 정치영역과 나와가지고 교육자로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발제를 했는데 내가 일어나서 박수 칠 만큼 진짜 발제를 잘했어요. 그 발제를 잘하다 보니까 남은 16명 사람들도 그냥 입이 터져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11시까지 토론을 했어요. 밤 막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이 시대를 봐야 된다는 게 애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던졌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로 보고 싶거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냥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시간을 줘서 감사해요. 난 코로나 때문에 취소한 줄 알았다니까요. 넉넉히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기절하고 왔어요. 기절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제가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늘 살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설교할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질 때가 있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내가 가르치는 설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설교를 하고 싶어요. 뭐 내가 많은 걸 하든 적게 하는 거, 적는 것들 뭔 상관이 있어요? 돈 많아도 맨날 싸우는 놈들이 있는데 잘생겼다고 그거 하나 갖고 그냥 난리 버거지를 치고 사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럼 동행도 되고, 뭐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에도 그냥 불평이 아니고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죠. 개인적으로든 사역적으로든 시대적이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선교학교에 와서 이렇게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저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서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